우리 기장교단이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북간도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를 노래했습니다. 그는 별 해는 밤 무엇이 그리운지 자기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노래합니다. 그건 어머니겠죠. 어머니란 이름은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그리운 거죠. 초록이 물드는 5월이 오면 늘 보고 싶고 그리운 게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5월은 부모님이 더 생각나고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조선 선조 때 가사문학의 대가인 또 천재 시인이었던 송강 정철 선생이 지은 훈민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프다 한들 어찌하려.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것뿐인가 하노라. 그렇습니다. 정철 선생의 말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면 평생 다시 못할 일이 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AI가 사람의 언어를 대신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가족의 대화를 대체해가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부모를 섬기는 건 가족 공동체의 토대가 됩니다. 요즘 가정 모임조차 단톡방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식사를 온 가족이 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꽃배달이 어버이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개인화된 탓일까요? 가족이란 공동체의 의미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효를 강조하려 치면 그건 낫대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효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효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행동과 마음과 행동을 뜻합니다. 이는 늙을로와 아들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또 이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업고 봉양하는 모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효의 윗부분은 늙을로의 줄임말로 기력이 세환 노인이나 부모를 상징합니다. 아랫부분은 아들, 자식을 상징하죠. 이를 풀어보면 자식이 부모를 받들고 있거나 부모의 뜻을 자식이 그대로 이어서 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효도, 효성, 공경이란 말로 할 수 있겠죠. 이건 인간이 되는 도리이죠. 이를 요즘 정서에 맞게 풀어보면 부모 공경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제 효는 단순히 부모를 모신다는 개념을 넘어 인간관계의 중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부모와 자녀 세대를 이어주고 마음의 거리를 끌어당기는 공동체의 윤리적 그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의 말을 듣는 데서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지요. 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세대 간 돌봄과 지지,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인공지능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달한 디지털 사회에서 공감과 기술은 부모 공경을 시대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실천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디지털 효도랄까요?
물리적 거리, 곧 떨어져 지낸다고 마음마저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가 따뜻한 문자 보내기, 다정한 영상통화, 음성 편지 등을 남겨 감성적 연결을 실천할 수 있죠. 이런 소통이 세대를 이어주는 관계 회복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부모 공경은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부모와 자녀 세대가 공동체의 뿌리를 찾고 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 공경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죠. 디지털 사회에서 부모 공경은 역설적이게도 가정 공동체를 더욱 감성적이고 공감 있게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 공경은 성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한국 정서에서도 보면 이는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거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 5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공경하라의 히브리 말 기본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를 성서적 맥락에서 비유적으로 보면 존귀하다, 중요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소중한 존재로 대우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한 민족이나 개인의 삶을 규정한다면 십계명 5계명에 덧붙여 있는 복이 뒤따라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서에 나오지 않는 외경의 집회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히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부모를 섬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죄까지도 눈 녹듯 없어지고 새 삶을 산다는 거예요.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부모 공경은 십계명서보다 더 분명히 종교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 여기서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을 쓸 때 쓰인 말입니다. 경외란 히브리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려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뜻의 두려움입니다. 말하자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한 몫을 짓는다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면 레위기의 부모 경외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라는 종교적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 서신서에 나오는 부모 공경은 뭘 말할까요? 이는 구약 10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한 실천을 강조합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순종 또는 복종의 히브리 말은 아래란 말과 듣다는 말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이는 무엇의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경청하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잘 새겨 들으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겠죠.
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도 잘 따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성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자 인간의 의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사는 게 복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사회가 발달한 21세기라도 부모 섬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변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는 변할 수가 없죠.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지에서 잠언은 부모를 섬기는 것 역시 지혜로운 삶의 연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 까닭은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부모 공경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랑, 인내, 진실, 구제, 긍휼, 겸손, 공평등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이죠. 이는 아주 훌륭한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영적이거나 신비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매우 현실적이에요. 지혜는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몸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가치이지요. 잠언에서 중요한 지점은 지혜란 하나님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잠언이 의도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잠언이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초점을 맞추는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들의 잠언 첫째 묶음 가운데 두 번째 부분입니다. 본문의 맥락은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바탕은 바로 어버이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은 부모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얘기는 고대 이집트 지혜의 스승 아멘 에모페의 영향을 받은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지혜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고대 주변의 팔레스틴 고대 주변의 나라 이집트나 바벨론 그런 나라들의 지혜를 종합해서 이스라엘화 만드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멘 에모페는 정직, 고결, 감정을 억제하는 자제, 또 사랑하라는 인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이상적인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은 화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격언은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자녀의 마음이 슬그럽거나 입술을 열어 옳은 말을 하면 부모의 마음과 속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속이란 히브리 말의 문자적 의미는 콩팥을 뜻합니다. 이는 맥락상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인 양심, 마음, 감정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은 콩팥을 사람의 기쁨과 슬픔, 이기적인 욕구 등을 관장하는 내적 기관으로 여겼습니다. 이를테면
마음이 지혜와 정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격언은 지혜를 소유하는 게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격언은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화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녀가 죄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보다는 하루하루 살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겠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통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죄를 범하기 쉽죠. 그런 까닭에 그들의 부정행위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직역하면 이는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질투하지 말고 오직 온종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질투하여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함을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화자인 부모가 강조하는 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자녀에게 바라는 일들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죄인들은 당장 모든 게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안은 결국에 사라질 거예요. 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딱하고 힘들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곧 회복하게 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격언은 방탕함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화자인 부모는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부른 다음 명령합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부모의 교훈을 내면화하고 지혜롭게 된 다음 그때 마음의 길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곧 지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지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곧장 가라는 것이죠. 이에 부모는 자녀에게 방탕함을 경계하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방탕은 어떻게 개인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줍니다. 부모는 술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까닭은 술과 음식과 잠에 빠져 사는 사람은 결국에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경제적 가난이나 방탕함에 대한 격언은 지혜문학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말씀에 이런 방탕함에 또 가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집회서를 보면 사람이 쾌락에 빠져 살고 빌린 돈으로 잔치를 열면 가난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이런 율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빠져 살면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지혜자는 네 번째 교훈으로 지혜자가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자녀에게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듯이 교훈합니다. 여기서 지혜자의 의도는 부모에 대한 격언입니다. 이 격언에서 핵심 단어는 기뻐하다와 나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자녀의 지혜로움과 의로움에 이르게 합니다. 이의 결과는 부모의 무한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가장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자녀가 지혜의 가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를 섬기고 존중하며 공경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지혜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받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고 몸과 생활로 실천하는 자녀가
바로 부모에게 큰 기쁨이요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낯익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지혜자는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하면서 유독 어머니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잠언 지혜자가 어머니를 강조하라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존경하고 따른다는 건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약자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강조한 게 아닐까 합니다. 부모에 대한 격언에서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는 구절은 전체 문맥상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살짝 끼워 넣었을까요? 사실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죠. 이건 어떤 물질의 가치로도 살 수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이건 아마도 지혜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교육적 가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식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자식의 의무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부모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몸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사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이며 부모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거미줄처럼 드리워진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자녀로서 어떤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지요? 박은찬의 소설 순환 2대가 있습니다. 순환 2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민족적 비극을 겪은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아버지 박만도는 일제강점기 남양군으로 강제 진용되어 폭격에서 왼팔을 잃습니다. 아들 진수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수리탄 파편에 왼쪽 다리를 잃고 돌아오죠. 여기서 잠깐 소설 결말 부분에 나오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를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왼팔이 만도는 기차역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전쟁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런데 기차에서 내린 아들은 한쪽 다리가 없었어요. 만도는 차마 볼 수 없었어요. 자신처럼 되지 않길 바랐는데 진수야, 주막에서 만도는 아들에게 술과 국수를 사줬어요. 먹어라. 배 많이 고팠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외나무 다리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저는 못 건너겠어요. 진수야, 내 등에 업혀라. 한 팔밖에 없는 아버지가 한 다리 없는 아들을 업었어요. 팔 하나, 다리 하나, 둘이 합쳐 한 사람이 되어 다리를 건넜어요. 이것이 순환인데 두 세대의 아픔과 희망이에요. 동영상에서 보듯이 다리가 없는 아들을 등에 업은 아버지와 팔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짐을 든 아들이 한 몸이 되어 외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이 장면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아버지와 아들의 어려운 일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소설 순환 2대는 단순히 두 세대의 비극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적 비극이 한 가족에게 대물림은 되지만 신체적 결함을 가진 부자가 서로 협력하여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집안에서 앉아서 해야 할 일은 팔이 성한 아들이 하고 밖에서 해야 할 일은 다리가 성한 아버지가 하기로 합니다. 서로에게 다리와 팔이 베어주기로 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에게 들이닥친 뜻밖의 순환을 사랑의 지혜로 풀어가면서 소설은 감동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색다른 울림과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인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자녀인지요? 그렇습니다. 본래 부모와 자식은 한몸, 곧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부족한 건 채워주고 힘든 건 협력하여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가는 운명 공동체인 거죠. 서로 위로와 공감과 사랑으로 부모에게 공경을, 자녀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 느낌이 듭니다.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부모 섬김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출발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협력하여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 부모와 자녀가 한 몸이 되는 가정 공동체를 꾸려가시는 생명신의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힘을 모아 서로 도와가며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 부모 섬김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예수로 인해 생명, 평화, 사랑이 샘솟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하루의 일상 속에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족한 건 채워주고 힘든 건 협력하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소에 몸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소망과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